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가운데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새해 첫 번째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튼 캐년의 산불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최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우리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보 성경 공부의 본문인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한 제자입니까? 복음서에 비춰진 베드로를 보면 그는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고 그야말로 세상 것에 관심이 많은 세속적이고도 아주 가벼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난 후 그는 완전히 새로워진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특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읽게 되면 마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0세 나이에 노련하고 누구보다 깊은 영성에 성숙한 노사도 요한이 지은 글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베드로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베드로후서의 결론과도 같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 베드로의 삶 속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천국보다는 현재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보다는 이 땅에서의 새 집과 새 자동차에 더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누구보다 더 집착했던 베드로는 다가오는 재림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당장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라고 거짓된 그 말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단과 거짓 교사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마치 오늘 주님 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미래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가 남긴 베드로 후서의 그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는 주의 오심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과학기술은 날로 새로워지고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직 이 땅에 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영영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비로소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에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땅의 복, 지금 이 순간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전에 볼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지막 심판의 때 관심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모세가 시편에서 인용한 그 구절, 주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임하지 않고 마치 천국이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데 오늘 하루를 1000년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심판주로 보낼까 말까 정말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요. 지난 2000년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짧은 시간처럼 쉽게 잊으며 심판을 지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기다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과 빨리 만나서 그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기쁨의 시간을 누리고자 정말 주님을 당장이라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면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는 죄된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심판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때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영혼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죄악의 도시 니느웨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보내시고 요나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복음 주셨습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잘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절망적인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있어서 그들이 공부를 잘하고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관심을 갖기 이전에 그들의 영혼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를 먼저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역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령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땅을 심판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갖지 못하고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그 무겁고 힘든 그 십자가 감당하는 것을 피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다라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지막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맺고자 오늘도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주님 때문에 그 길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맺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귀한 그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주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쏟아붓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성도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출발을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주님 만나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천국에 이르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희망 가운데 2025년을 시작하기 원했지만 우리 눈앞에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세상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이 땅이 아닌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사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의 그 간절한 외침처럼 이 땅에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여 주의 오심을 대비할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LA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 재산적인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재난이 가득한 땅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수고와 염려의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말씀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과 더불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새 마음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 마지막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변화된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나 또 귀로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는 길을 걸으며 이전에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사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가는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는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대, 죄악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혹된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와 세상에서 들리는 그 속삭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찢겨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답만을 기다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새해 내 계획과 뜻을 주장하는 대신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새 성도님들께서 새벽마다 또 수요 기도에 목요일 중보기도 모임에 나와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은 수가 모이고 있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에게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는 삶 전체를 조정해야 하는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또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기도를 위한 시간을 구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 개인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귀한 명령은 가까이 전도하고 멀리 선교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귀한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졌음을 체감하는 이때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2025년은 우리의 선교의 영역을 넓히며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선교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명 함께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남아공의 김현주 선교사님, 북한 선교를 감당하는 모퉁이돌 선교회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품는 김유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성도의 기도로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한 이후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